오늘 성경 보면 우리가 읽으니 보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록된 편지 서신의 설교지만 교회에 대한 개인 신앙의 구원 또 교회에 대한 가장 그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인데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라가느니라 이렇게 영어로는 그로 쓰죠. 성장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늘 그 말이야. 제가 평신도 시절에 저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낮에 예배를 드리면은 국사학교를 교회에서 먹고서는 전도회 시대 모입니다. 그러면은 전도회장이 오늘 신방할 것을 다 적어놔요. 몇 사람에서 적어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조를 2명 내지 3명씩 짜가지고서 그냥 그 결석한 사람들, 교회 잘 안 보이는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집사 때, 30대 집사 때입니다. 30대, 제가 36살 때 거듭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강남 일대를 갔다가 쫙 신방을 타는 것입니다. 뭐 지금 야하고 그때 제 겁대가리가 없어요. 검사 집에도 막 신방 갔어요. 검사가 교회를 잘 안 나와.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중에는 신방 간 사람 중에는 전과자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죠. 그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갖다가 돕고 또 그걸 끌고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결국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장성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조금 아까 여러분 그런 것, 내 소원이 뭐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살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데, 그때 내가 그 신방을 갈 때 잊지 못하는, 지금도 그 눈에 선해요.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개나리 아파트 옆에 도곡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작은 아파트죠. 제일 커봐야 그때 19평인가 그랬어요, 아마.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군데를 신방을 갔는데,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희미하게 넘어지지 않을 정도에.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3명이서 신방을 가서 들어갔더니 이제 안방으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안방도 똑같이 컴컴해요. 근심에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요새 이제 교회에 잘 안 나오셔서 왔다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면서 아이가 아파서요. 그래요. 좀 밑을 보여요.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이부자리 속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요만해. 애기야. 나이가 몇 살이냐? 14살. 와, 충격이었어요. 충격.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못하는 아이죠. 근데 그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그 걱정과 근심에 꽉 차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날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겠구나. 교회는 오래됐어, 다녔지. 10년, 20년, 30년, 평생. 그러나 신앙 성장은 안타깝게도 못하고 있어. 그걸 볼 때 그 부모의 얼굴, 남편이 우리를 맞이했고 아내는 그 옆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이렇게 있는 그 우울함, 근심어린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지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를 향한 그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이거 뭐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이런 게 없으면은 열매 없는 자, 게으른 자. 성경에 게으른 자는 악한 자입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조합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해요. 그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 자기가 죄 용서받은 것도 잊어버렸어.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실까 택하시면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지가 언제든지 실족한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실족은 뭐예요? 신앙이 무너져 넘어뜨려가지고 불신자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결국 뭐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위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위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요. 유일하게 이게 올바른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져야지만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 잘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거듭난 지 39년이에요. 39년. 1년이 부족한 40년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평신도 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야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안전하게 간다는 것은 이건 절대 사람의 의지와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것을 지금까지도 장례식을 할 때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앞두고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기회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이 그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그 송구 아시잖아요. 결정적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강건한 삶을 살 수도 없는 것.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집사가 불행해요. 장로가 불행하고 권사가 불행하고 목회자가 불행하고 이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가서 예수 믿다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글쎄 상당히 위태한 그런 모습에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지난달인가요? 그 섬김의 사례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했죠. 그래서 그 디아코누스, 집사, 디아코니아, 섬김. 어떻게 섬김에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요? 어린아이가 섬깁니까? 못 섬기잖아요. 그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섬길 줄 모르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한 패배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 성장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계시다면 매일 우리의 기도 시간에 신앙 성장을 넣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고 싶지만 최소한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면 믿음을 가진 자라.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라. 그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걸 기도해요. 왜? 너무나도 지금은 뒤로 물러가게 하는 시대인데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쓰고 이렇게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타말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이 사람은 타말렌 봉사단을 설립해서 세계를 섬기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계속 고민해요.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만 평생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책 여러 권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입니다. 평생 교회를 자 읽어보세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10가지. 이거 책으로 냈어요. 평생. 교회는 많이 나와. 그래도 믿음은 안 자라.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다. 첫째, 시작. 특히 한국이 심한 거는 한국은 공자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체면을 바깥으로 나가면서 내부에서 그 신앙은 내부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교제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건 모르죠. 이거보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고 내가 뭘 했다, 예배 나왔다, 공예에 참석했다, 뭐 11조 드렸다, 봉사했다, 집사다 이런 걸 중요시 여기지. 내부적으로는 주님과도 전혀 교제가 안 되고 불투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이거는 교회 안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돌봄도 안 받고 리더의 돌봄도 안 받고 그리고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아주 완전히 천상천하 유아독점으로 나는 건드리면 나 딴 교회가 이루고 나오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 내버려둬요. 건드리면 난 딴 교회 갑니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중인격. 이게 뭐 위선자죠. 이중인격.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죄에 노출되고 죄에 넘어지고 그거를 인정해요. 하지만 인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내가 이 죄에 가득 찬 이 무서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성도들과 나누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죠. 그러나 위선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무지하게 넘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러고서 그냥 시간을 지난 것입니다. 한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전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야, 나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친구가 없어요. 한 교회에 오래 다녀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친구가 없어. 교회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이중인격을 가지고 위선자는 거죠. 네 번째, 까마귀 노는 것에 가다. 이거 무슨 말이냐? 클럽에 가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시험에 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것이죠. 범죄의 자리, 못된 자리, 악의 자리, 불의의 자리, 음란한 자리에 가서 주여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도 구별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몸인 육체가 공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우리 육체적인 존재예요. 이제 이 공간을 벗어날 때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옆에 갈 때는 그렇겠죠. 그때까지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가치 기준이 없다. 왜 그래요? 세속적으로 어려서 부모한테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세속적 가치만 꽉 차 있어요. 교회에 왔으면은 교회에서 배운 것이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는 걸로 끝나. 좋은 걸로 끝나고 그것이 자기의 기준은 아니야. 여전히 세상 속에 나가서 대인관계 갖고 직장생활하고 도움생활하고 할 때는 꼭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여섯 번째, 사회와 같은 체질.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갈릴리 바다와 다른 것은 뭐가 달라요?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의 물을 받아서 사회로 내보내고 사회는 받기만 하고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들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봉사해야죠. 사랑을 받았으면 남을 사랑해야죠. 축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눠야죠. 그러나 이런 걸 다 받아도 흘려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요행만 바라는데 감정적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게 감정으로 어느 날 뜨거워서 은혜 받으면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틀이 못 가죠. 감정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성장을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그걸 가지고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실패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 결국 어딘가에서 멈추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요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차곡차곡 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맨 감정적인 은혜만 알아요. 감정적인 은혜만. 여덟 번째, 시련을 풀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그냥 온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언제나 나쁜 쪽으로 이 사람들은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왔으면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사람. 이게 저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 자, 아홉 번째, 죄에 대한 불감정. 뭐 이 정도 죄 어떠냐. 물론 한두 번은 내가 죄 이기보려 하겠죠. 그 다음엔 죄에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이제 타협하고 마치 플라스크 안에 개구리처럼 죄가 그를 다 잡아먹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일곱 번째,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확신이 없어요. 저는 이걸 통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가끔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죽이고 이 세상에서도 죽이고 영원히 죽이려고 하는, 영원히 죽인다는 건 지옥 가게 하는 거죠. 이런 존재가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주시오. 믿음이 성장된 사람만 이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다 져버려가지고서 지금 원수 마귀가 머리를 다 씹어가지고 아근아근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귀가 택한 자라는데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서 그를 구원하고 예수를 자기 믿는다고 알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알고는 있어요. 이런 사람도 집어 삼켜버리려고 두루 다니고서 매일 그 먹잇감을 찌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기간을 마스크 쓰는 것으로 끝나서 결코 안 되고 옛날같이 신앙에 모임도 없고 하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자신 개인의 신앙의 성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신앙 성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성장은 어떻게 오는가? 제일 첫 번째가 목사의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람의 선물 직분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사도예요. 이거 12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기초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하는 사람. 그러나 지금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단지 설교의 선지자적, 예언적인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 전하는 자. 빌리그리아 목사님처럼 이 사람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보고 우리나라의 장경동 목사님 같은 분이 그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교단은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분은 설교가 일반 목사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개교회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상하게 성경에는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만은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정관사를 사용해서 썼지만 목사에 대해서는 정관사에다가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목사 겸 교사라는 얘기죠. 모든 교사가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사는 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교사를 해야 됩니다. 교사는 뭡니까? 가르치는 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했지만 또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게 목사거든요. 이게 돌봄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셨어도 여러분 다 사회에서 뭘 하셔도 왜? 여러분 우리가 외국 가면은 외국어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순서 배워야죠.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살 수 없죠. 교회 왔으면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배우는 것이 성경 몇 자 끄적거려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도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고 또 삶을 나누고 코칭도 받고 멘토링도 받고 이러면서 잘하는 건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많이 부흥하는 게 뭐냐면은 야 작은 교회 가면 노출된다. 나 그런 거 싫다. 그냥 대형 교회 가서 익명으로 기둥도 많고 하니까 기둥교회에 숨어서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자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너무 편하고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되고 보니까 한국교회 엉망진창하네요. 엉망진창. 우리 교회라고 그걸 비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비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돌봄을 받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필수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대면 해보니까 좋아요. 영상 하나 틀어놓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젊은 목회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배우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린아이의 영혼이나 어른의 영혼이나 연세드신 어르신의 영혼이나 똑같이 하나님 보기에는 갓난아기의 애기요. 한 영혼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영혼을 전문으로 그것 때문에 부름받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준비하고 그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노상 그거 하는 거예요. 돌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 교회가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지금요. 젊은 사람들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이 은퇴를 해야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합니다. 왜? 젊은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말씀드리고. 근데 해야죠. 결국은 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젊어도 이 사람이 올바른 목회자라면 내가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아버지 안 믿는 거예요. 어머니는 장인이 안 믿는 거예요. 장모님은 믿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과 더불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만져주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어느 날 이제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이 침례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냐? 사위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침례를 다 받고 나면은 무릎 꿇고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장인어른이 마음을 딱 결심하고 가서 무릎을 꿇고 침례 받고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위에 대해서 목사님이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목사와 교사의 돌봄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고난을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가 할 때는, 목사가 이렇게 돌볼 때는 그냥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 성장하실 때는 꼭 고난이 옵니다. 고난 없이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시험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고통거리, 문제거리가 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성장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몇 년을 다녀도 믿음이 안 자라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와, 저번에 은혜를 많이 받는구나. 근데 어느 날 봤더니 한참 그렇게 하더니 안 나와요.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난 새벽에 응답 다 받아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의 기회로
못 사는 불행한 사람이죠. 이런 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바로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고난을 헛된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아까는 불화의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그런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아름답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승화되는 것이죠. 저도 그랬거든요. 수도 없이 시험 나가죠. 물질적 시험, 건강의 시험, 나중에는 이제 생명에 딱 발견돼요. 나중에는 송두리째 다 바치도 제가 가장 귀히 여기는 송두, 이게 다 시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힘들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시작.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난다 해보니까 왜 그때 내가 더 일찍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순종 못했을까? 후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제가 신앙이 성장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 속에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 곳에서도 가르치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난 속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결국은 신앙이 성장이 되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음을 담대하게 다른 사람한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찌그리고 그냥 막 마음은 지옥 같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신앙 성장이 된 사람은 다 그게 변장된 축복으로 축복이 현실이 되는 것을 간증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이. 오죽하면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오죽하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셔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세 번째가 신앙은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게 16절. 16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이 교회를 같이 교회의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목장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코로나가 제일 우리가 억울한 건 뭐냐면 목장을 못하는 거예요. 5명 이상 집합금지. 그게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같이 어울려서 수다도 떨고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고 먹기도 하고 간증도 하고 또 서로 충고도 하고 이러면서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게 다 누구를 통하여 오는 거냐?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와서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신앙 성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유치한 지 이번 코로나로 민낯이 드러났어요. 이거는 누구든지 직분자고 목회자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그냥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금년이 지나면 코로나는 좀 진정되겠죠.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에 이번에 변화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코로나 이후에서 사라지는 쪽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더 사라지지 말고 증발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 나 예수 믿지 않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아요. 이만하면 됐죠. 봉사도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장, 믿음 성장, 영적 성장의 목표 기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께까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은 쓱 한번 이렇게 보고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없냐, 나보다 믿음 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람. 이 사람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더라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꼭 이거 무너지게 하시더라고.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이 앞잡이거든. 누구하고 견주지를 못해요? 예수님하고 견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목표와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이위 인격으로 오신 분이죠. 인자로 오신 분.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수도 없이 책을 보면 뭐합니까? 머리로만 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신앙 성장이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읽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럼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까? 아니면 자기를 정죄합니까? 여러분은 신앙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예배 안 되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데 예배 안 드리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들은 고난이 연단입니까? 고통과 고생뿐입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과 고통을 지고 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소원을 갚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은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쉬워요. 신념은 큰 걸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별하고 있습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까?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늠자예요. 알긴 뚫어지게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믿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한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 알기만 하지. 여기서 듣고 배우기만 하지 이걸 행하는 거는 안 해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요. 행하는 쪽으로 가야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 없이 계속 먹고 배설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그럼 결국 아까 얘기한 평생 예수 믿어도 신앙 성장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불행하고 구원도 흔들리고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신제사? 상식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으니까 모리아산 가서 바쳤잖아요. 그랬더니 진리로 판명되잖아요. 그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이르도록 잘하는 것은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네가 아무리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 아무리 무슨 목회를 해가지고 수만 명 끌어당겨도 소용없어. 그의 열매로 그들을 한다. 성품이다. 예수님의 성품,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품이 언제 드러나요? 이 성품이 언제 드러나요? 고난에 드러나요. 문제에 드러나요. 문제에 딱 들이대 보면은 빠지면은 이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막
고함 지르고 막 욕지거리 하고 그냥 막 쌍욕하고 그냥 다 나오는 거 다 나와.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성품입니다. 자, 이 성품이 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친구가 없어요? 왜 공동체가 없어요? 성품이 안 되기 때문에. 성품을 닮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철저히 공동체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이제 마지막 시대고 다 하나님을 등 돌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지긋지긋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900만을 넘어서 1000만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산으로는 1200만까지 간다. 1200만이면 4명 중에 1명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원리, 우리를 창조하시는 원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밟아버리는 것이 이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 신드롬이 그래서 이게 제일 유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노출 안 되고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다 하면서 그러나 공동체는 싫다. 내가 왜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듣고 그런 걸 당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걸 당해야 돼. 그런 걸 당하고 겪어야 온전한 신앙 성장의 사람이 되어서 세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많이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고 어울리고 그러면요. 목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같이 하는 걸 못해요. 계속 지고집 부리고 참 차이가 옳다고 하고 그러면 주위에 사람이 없어. 그게 교인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쫓지 않고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위에서 조롱받아도 어리석다고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욕치거리를 받아도 난 이 길 간다. 이 답답한 인간아. 그래도 그 길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진리는 안 무너집니다. 절대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가치가 들어오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성품이 비슷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폭넓게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 참 답답한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그런 예수님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제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갈 필요까지는 없을지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모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섬기는 자, 리더로 살아가려면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어떻게 여러분 지내시십니까? 사순절 무슨 그 사순절이야 지금 코로나인데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이번 사순절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기획을 하나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것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꼭 오늘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신앙 성장이 왜 중요한지 나는 무관심하게 살았어요. 결국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삶을 사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결정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해서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번 사순절을 무관심하게 보내지 마시고 하나의 교회 절기 행사로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영혼이 뒤집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